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예, 14절부터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절인 13절까지 변형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14절입니다.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얼마만은 시간이 흘렀는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다음 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형산 위 거룩한 산에 있었죠.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 회심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를 예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귀와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극심하게 사람을 사로잡아서 미치게 만들고 죽일 목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것인데 고치지를 못해. 아주 끔찍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마귀는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파괴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는 것이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제일 먼저 확인되어지는 것은 마귀 들린 사람의 비참함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들려놓고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놓고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 살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버지가 온 거예요. 정말로 있는 그대로 자비가 필요한 자기 아들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불 속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여러 번 물 속에서도
빠졌나이다. 익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언급하고 있죠. 이 부분들을 잘 알아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해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12장 같은 경우에 마귀에 대해서 그 특징을 기록해 놓은 부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죽은 시체들에서 아주 친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덤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귀가 활동하는 그 무대가 이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가예요. 사람이 죽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장례식장, 그리스도인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방문하게 될 때에 성경적인 조언에 따라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마귀의 그 활동이 가장 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하고 이 습기가 많은 습한 곳을 아주 좋아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는 사람의 몸이에요. 숙주 삼기가 딱 좋습니다. 바닷가, 그 해안가, 해안 도시는 마귀가 아주 들끓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부산이에요. 해운대라든지. 얼마만큼 우상숭배가 아주 극렬합니까? 본문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요, 좀 덜한 마귀가 있고 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주 악한 마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사슬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그 너비를요, 단번에 뛰어넘어갈 수도 있어요. 악령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벌거벗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주께서 땅에 내리시자 그 성읍 밖에서 오랫동안 마귀들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더라.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들, 산당들 그 주변을 배회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자해해요. 카톨릭에서 행하는 모든 고행도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 내버린 거예요. 스스로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고 스페인 같은 데서 그렇게 행진하죠. 남미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육체적인 특징이라고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 꼭 육체적인 특징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또 병행해서 성경에서 주시는 계시는요, 바로 영적인 특징이에요. 이것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마귀들의 특징은 근본주의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을 때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죠.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마귀들은 그들보다 나아요. 신성을 인정한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한 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을 믿었죠. 그것은 마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귀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요. 모든 종교인들 하나님 한 분 계심을 믿는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 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right,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서 마음의 동기는 불순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마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을 때 이 부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종교 훈련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욕을 강제하고 음식을 삼가게 하는 것이죠. 혼인을 금해버리는 것입니다. 혼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 종교적인 그 상황을 아주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종교적인 여건과 상황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왔던 내 집, 사람이죠.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종교적인 형태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요. 무념무상, 면벽수도, 40일, 100일, 금식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너무 좋은 환경이라. 그러니까 자신만 들어가기가 아까우니까 자신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7배가 더 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 것이죠. 마귀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귀는 신학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교리가 있고 마귀의 교회가 있고 마귀의 신부가 있고 마귀의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인데 이 지식이 보편적 지식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공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른 예수가 있다, 또 다른 영이 있다, 또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분별해보지도 않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반드시 시험해보고 나서 그것이 성경적 영인지 입증해 보고 받아들이라고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which Christ,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적 그리스도냐, 그 둘 사이를 구분을 해야 돼요. 능력을 주는 것은 둘 다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고 적그리스도도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다 벌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로 오판하지 말라라고 성령은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동기만 채워지면 그만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거룩한 영이 도와주든지 더러운 영이 도와주든지 별 상관 안 해요. 내 처음의 목표만 이루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쉽게 이루어지는 영을 그냥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마귀 들린 증거예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육체가 마귀 들린 것보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종교의 근원은 마귀이고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켜서 마귀들의 교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의심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시키고 삭제시키고 뒤틀어버리죠. 왜곡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순수한 동기를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특징 가운데서 마귀들이 가장 쉬운 것은 각종 기도원이에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서 믿습니다라고 자기 쇠뇌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집단적 마귀들림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각종 이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적으로 마귀 들려버렸어요. 또 전제주의라든지 히틀러가 독재했던 무슨 천황이 독재하고요. 그랬던 적이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은 완전히 집단적으로 마귀 들려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집단적으로 감염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그건 틀림없이 집단적으로 마귀 들려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은 그 방어하지 못했을 때,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마귀를 쫓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공격을 하면 정복당하는 것이에요.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전체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안다고 한다면요, 최소한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한 사람만큼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한 사람만큼은. 남편이 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강해야 돼요. 반대로 아내가 약해질 때 있습니다. 혼미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그럼 남편이 강해야 돼요. 둘 다 강하면 제일 좋지만은 그러나 강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둘 다 약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것은 질병의 결과하고 마귀 들린 결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따로따로 말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대표적으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둘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 정신에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이죠. 정신 쇠약에 걸릴 수도 있고요. 정신 박약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신 분열, 정신 장애. 이런 것은 호르몬의 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물리적인 그 이상이 있어서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약물의 도움을 받고 의사의 도움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계속해서 지속된 우울증에 시달리겠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죽고 싶다고요. 아무런 의욕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출처는 정신질환이에요. 정신병자라고요. 또 하나는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인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마귀가 간섭한 것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정신적인 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을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둘 다 혼합될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경우죠. 그러나 최소한 둘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본문에서 이 아이의 상태는요,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미쳐서 그랬습니다. 아이가 미쳤다. 루네틱. 이것은 마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스트러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 말이 파생이 되는데 달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설명이 된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마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많은 다른 번역본에서요, 이 부분을 간질로 바꿔버렸습니다. 간질에 걸렸다. 간질. 개역 성경, 개역 개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이가 분명히 미쳐서 마귀에게 들림받아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간질 때문에 그랬다.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시대, 세속사로 말하면 중세시대죠. 종교로 말하면 암흑시대입니다. 빛이 없었던 그런 시대죠. 카톨릭에서는요, 모든 이 발작, 이 뇌전증으로 인해서 발작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다 마귀 들렸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 발견하면 다 꽁꽁 묶어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다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신질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마귀 들려서 그렇게 온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를 쫓아낼 수 없어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는 것,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마귀 들린 사람의 비참함. 얼마나 마귀 들린 것이 비참한 것인가. 별로 비참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면 병원에 별 갈 생각이 없다고요. 그냥 견딜만 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육체적으로 마귀에게 희생되는 것보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점유하는 것이 얼마나 더 끔찍스러운 것인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느끼질 못해요. 통증을 못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별로 치유받고 싶지도 않아요. 매번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건전한 생각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은 감사드리는 우선순위의 1번 목록에 위치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위장으로 고통당하고 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얼마 멀리 관절 때문에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내가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귀의 속삭임은 마귀의 미혹으로 내가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 사지육신 멀쩡하다. 옆에서 볼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하라.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이 없는데, 영적인 활동이 없는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구분할 때요. 짐승은 이성이 없잖아요. 무슨 합리적인 사고 그런 것을 하겠어요? 아무리 애완견이니 반려동물이니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나는 네 엄마야, 나는 네 엄마야, 엄마라고 지금 정말 엄마 같아요? 정말 자기 새끼가 되느냐고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둘 사이의 간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비참한 사람,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는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요. 이 마귀는요,
벙어리 영인 영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따르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 따르면.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벙어리 영을 지닌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무슨 이 코로나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할 때 옆에서 그 수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과연 그 말하는 사람의 몇 %를 다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 막 수치도 나오고 특별한 상황도 나오는데 그거 다 전달할 것 같지가 않다고요. 제가 수화를 몰라서 그렇지만은 그 아주 그 민감한 표현들이라든지 그 부분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러나 그나마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매개 수단이 있으면. 벙어리 영이에요. 벙어리 영을 지녔다. 발작을 일으켜 거의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그 영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그는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며 초췌해지나이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불에 던지고 물에도 던졌죠.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확장해서 그리스도인 마귀에게 점유당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 우선 사고 체제가 이상이 생겨버렸으니까. 로마서 8장 5절 이후에서도 육신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그 둘 사이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겠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마귀를 왜 쫓아낼 수 없는 것인가? 바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성경에서는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다스리고 있는 주제인데요. 누구에게 권위가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서 보면 권위라고 하는 권위를 다 모아놨습니다. 모든 권세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가 죽음의 권세라 하더라도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권세 앞에 왔을 때는 무릎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아무리 죄라고 하는 권세가 가장 커다란 능력을 지닌 권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그 권세를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설교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언제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대예요. 그런데 무엇은 요란하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각종 종교의식은 너무나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프로그램들, 여러 조직들.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웠던 때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땅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죠. 라오디케아 교회를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사의 경륜 가운데서 라오디케아 시대, 이 시대처럼 비참하고 가련한 시대는 없었어요. 일찍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피를 흘리는 그 시대도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어요.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의 차이를 봤던 것이죠.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요, 지금 홀로 남겨두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예루살렘에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남습니까? 홀로 남는다고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때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관건은 믿음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좀 믿는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점점 더 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빨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완수하시고 빨리 본향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죽음을 종점으로 해서 모든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그러면 재림의 기반이 이제 완전히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한탄하셨는지 몰라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 데리고서 어린아이처럼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냐? 히브리서 5장 12절 이후의 표현대로 간다면 그때로 보면 마땅히 너희들이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ABC 그것만 되뇌이고 있어야 될 거예요. 믿음이 절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산에 계시니까 9명의 제자들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고칠 수 있으려나 해서 데려왔더니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인데, 세 번째로 종교 의식을 통해서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는 것인가? 의식에 매달려 버렸어요. 과거의 경험에 매달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과거 경험을 믿어버렸어요. 이 제자들은 실제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본인을 믿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의식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종교 의식을 믿어버린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몇 가지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의식, 이것을 가지고서는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마귀를 쫓아냈던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까지 와서도 이 일들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렇게 법석을 떠는 부분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죠. 그 성경에서 어떤 이 말이 나오면 부정적이에요.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신들을 홍보하기를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쫓아내는 자들을 뭐라고 하죠? 엑소시스트.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엑소시즘. 본문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엑소시즘이에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엑소시즘. 이걸 계속 우려먹죠. 지금 캐톨릭에서도 우려먹고 무슨 뭐 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우려먹고 막 그렇게 한다. 근데 성경에서 엑소시즘은요,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계속 봅시다.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고 하였더라. 너무 그럴듯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나가라,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더러운 영아.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종교인들이죠. 전문 종교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엑소시즘을.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아, 너무 황당하다.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야기가 풀리는 것인데 얼굴 빤히 쳐다보고서 너 누구냐?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이 무슨 꼴이냐고요. 엑소시즘의 한계예요. 엑소시스트들, 그건 전문 사기꾼들입니다. 사도의 표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를 쫓아내는 표적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9명의 사도들은요, 이 사도의 표적이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을 통해서는 마귀를 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는 쫓을 수 없어요. 구령,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영역 가운데서는요, 짧게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인데 그것으로 무장되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령자라든지 거리 설교자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주의를 탈피하지 못해서 그대로 표식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담대하게 무사려 배추사려 할 수 있어요. 확성기 크게 펴놓고요, 사람이 더 많이 모이면 더 많이 모일수록 좋아요. 그 사람들 장사가 더 잘 되니까.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 때의 그 부분입니다. 종교의식, 프로그램,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죠. 제자들이 이 엑소시스트라고 불려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엑소시스트, 마귀를 쫓아내는 이 부분은요, 종교 의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주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술이 뭐죠?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 말 자체로 보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서 얼마나 두려운, 무서운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엄명하노라. 그 속은 믿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돈벌이를 위해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어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헌신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주술을 외운다 하더라도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예배 끝나면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2번 아니라 3번 연거푸 외운다 하더라도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뜻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하면, 무슨 주술을 외우기만 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을 확장하면은요, 무슨 안수 받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예배는 별 상관도 없다. 지금은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은 예배 한참 시작될 때 식당에서 실컷 밥하다가 축도한다고 하면 다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축도 받으러. 그게 무슨 효험이 있는 것처럼 마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에 대한 성경적 대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음을 우선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마귀 들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쉽게 애워싸는 죄에 방치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도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 성경 공부 때도 살펴봤지만 아나니아와 삽피라,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꽉 채웠어요. 사탄이 하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싫어하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의 이름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서워해요. 그것도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성도들의 기도여야 돼요. 믿음이 없는 기도, 그것은 아무리 장황하게 한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다른 예수가 있다니까요. 그 이름은 멀쩡히 예수예요. 그런데 성경적 예수는 아니에요. 개역 성경 포함해서 수없이 많이 변개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얼마만큼 많이 삭제했습니까? 거기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성경적 믿음에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지한 기도,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큰 소리로 마귀에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아주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요, 작은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듯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마귀는 물러가요. 쫓아낼 수 있다고요. 믿음이 관건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로잡을 수 있는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는 주로 육체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처럼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 못한다든지 듣지 못한다든지 거품을 문다든지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불속이나 물속으로 뛰어들어간다든지 막 기괴한 힘을 막 그렇게 한다든지 요즘도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귀 들린 자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감염된 거예요. 마귀에게.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유다 이스카리ot이 했죠. 그때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생각을 슬며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착수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어디를 통해서 넣었겠어요? 그 사람의 지성이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올바르게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방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오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죠?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생각으로 타진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항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또아리를 틀어버렸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철저하게 영적 전쟁의 본질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라고 말했다고요.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에 절대로 교두보 마련해 주지 말라.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아와서 산산이 부숴버리라.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마귀들의 교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임내 순종을 했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인 진리의 지식에 공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많은 책자들이 있고 교회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 그걸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오전 성경 공부, 오전 오후 설교 있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면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수요일에 수요 설교도 올라가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의 교리에 감염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무엇 때문에 내어줬는 건지 알아요? 후천년주의 신학과 무천년주의 신학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구분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질 것이며 암세포처럼 퍼질 것이라. 그래 무슨 말을 했죠, 그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는 부활이 최소한 7가지 부활이 있는데 다 같은 부활로 봐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면 부활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부활 같은 것은 그런 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사탄에게 내주어 버렸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마음먹게 달려 있어요. 이제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금식, 이 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믿음이 근거한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어요. 어떤 마귀는요, 기도만으로 쫓아낼 수 없는 마귀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특이한 마귀예요. 이럴 때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은 구약적 교리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적 교리예요. 금식도. 안티옥 교회에서 지도자들, 성령께서 부르실 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서 금식했습니다. 바울도 여러 번 금식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5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여러 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잘 해결이 안 돼요. 금식하라고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요.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결론인데 왜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는 것이냐? 기도와 금식이 없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생명의 공급원을 끊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신에만 맡기겠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 성경에 없어요. 결론을 짓질 못한다. 결론을 짓지 못해요. 결론을 짓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쫓아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굴뚝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쫓아내지 못한다. 그런 강력한 성령의 무기인, 성령의 칼인 말씀이 지금 잘려져 나가 버렸다. 무슨 수로 이해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변개제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마귀 들린 증상보다 더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 들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여러분의 혼을 빼앗아가지는 못해요. 그것만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 들리는 것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마귀 들리고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고 절대로 마귀 들리고 살아서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의식하고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어제까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지냈습니까? 그럼 내일 되면 오늘이 과거가 되죠?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상황과 여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해가 뜰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요, 해가 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해가 뜨건 해가 지건 햇빛이 짱짱한 날이건 폭풍이 몰아치건 날이건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를 쫓아낼 능력이 있고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변에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지금까지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고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산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